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1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두 군데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그리고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군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32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35번째 책이죠. 카페에 올려주신 대로 우리가 읽었어도 적어도 3번은 다 읽으셨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서를 모르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 책의 흐름과 분위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이제 선지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언서라고도 이제 하고, 이 기록 방식들이 거의 다 비슷했어요. 선지자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을 선지자가 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돼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었던 선지서의 이제 기록의 형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 형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시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가장 가치로운 거죠. 가장 소중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이 그런가요? 건강, 부유함, 성공, 행복, 영향력,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잘됨에 있고 없음, 그 유무의 그 상태에 따라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축복의 척도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 믿음은 또 누구 건가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누구 거냐고요? 여러분 거예요? 로마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2장 원고에 없는 부분이라서 통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가 변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주체가 못 된다고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옛날에 했는데 기억나실는가 모르겠는데 도끼마조,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을 위한 그런 시험, 페이라조가 있다 그랬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 내가 말한다. 너 각 사람들 잘 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외의 생각하지 마.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거기서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뭘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 빳빳이 들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뭘 그거 가지고 재구 이렇게 폼내게 내가 안다 너보단 내가 낫다, 웃기는 소리라고요 그게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안 그러시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시죠. 반대로 맨날 아프고 집안은 꼴이 말이 아니고 애들은 뒷담 말도 안 들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꼬이고 집안에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한 그런 집구석. 이것도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그런 표정인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내 믿음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어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실망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보여지는 축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그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심각한 민족적인 위협, 정말 금방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국가적인 그런 위기, 또 처절한 궁핍함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적 축복 없음을 영적 축복 없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렇게 과감하게 따지는 거하고요, 정직한 질문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따지는 거하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는 다르다고요. 내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나 이거 알지 못하면, 이 진리 못 깨달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거지 같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부토코스, 그거 아니면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질문과,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따지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다고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그 이 땅의 모든 그 믿음의 아담들을 대표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들의 못마땅함,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뭐 이따위 하나님이 다 있냐고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실체, 너희들의 그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인간인지 아냐고. 지금 그렇게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는 자칭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의 믿음의 한계, 그 영적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답변으로 구구절절히 폭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박국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느끼셨나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걸 섭리라 그러는데요, providence, 그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성숙되어져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그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 형식의 진리를 향한 처절한 고민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고, 가만히 보면 먼저 욥이 했었던 그런 고민과 비슷합니다. 욥은 까닭 모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정말 마음 한가운데에 그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설명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민사하르, 그 환란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뭐 바람을 세게 불게 하시면서 뭐 이렇게 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 당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대답은 일종의 동문서답처럼 보여져요. 아니, 지금 나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은 이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장 28절 29절에 보면 비, the rain 있죠? 내리는 비. 비에게 아빠 있냐? 이슬방울, the drops. 이슬방울 아빠 누구야?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해석은 약간 요거보다 부드럽게 했지만, 얼음.
얼음은 누구 배에서 나왔고 공중의 그 설이, the frost, 그 공중의 설이 엄마 누구야? 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보기엔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며요. 그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좋게 알아듣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죽겠는데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싸그리 몽창 다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지금 훑고 있는 그 상황에 나는 정말 궁금해 죽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비 아빠 누구야? 여기서 비는 그 비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대한 그 비가 아니죠, 이거는. 네. 들으면 더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지 말든지 차라리. 근데 욥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41장이 끝나고 42장이 시작되면서 42장 5절에 욥이 이래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그냥 about you, 그냥 당신에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분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질 않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떻다고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주를 봤습니다. 그래. have seen 그런다고요. 아니 여러분 욥이 하나님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하나님 정말 보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봐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모하지도 마세요. 그런 거 보여준다고 따라가지도 마시고 그런 거.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 만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는 남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누구 얘기로? 내 얘기로 들려요. 성경의 구구절절이 이게 남 얘기로 들렸는데 성경을 열어보면 전부 다 이게 내 얘기로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내 귀에 직접 들려진 그분의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그 내리는 비, 예? 그 얼어붙는 그 얼음, 아침에 그 풀밭에 그렇게 서려 있는 그 서리들을 보면서 그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그 보여지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분명하게 이미 다 대답해주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걸 한 단어로 욥이 뭐라고 정리를 해줘요? 42장 6절인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런 거 다 걷어들이고 질문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네요. 나 모르겠으니까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이제 궁금한 것도 없네요. 이거 다 내가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뭐 한다고요? 회개. 잘못 뉘우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그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것만 보던 눈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 그 회개. 내가 아는 게 다야. 내가 믿는 게 다야. 내가 믿는 내 본성이 다야. 그거 의지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날 때부터 이거는 내추럴 인스팅트야 라고 하면서 그걸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내가 가진 이 성격도 당신이 주신 거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육적인 한계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 그 회개. 그래서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됨. 아니, 볼 수 있게 해 주심. 그 하존의 은혜. 하나님의 보게 하심의 그 봄.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 생각.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 단어를 낙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낙함이라고 적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었던 나훔, 그 안식, 그 위로, 그 평안, 그 구원. 하박국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박국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3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박국의 노래를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 믿고 그 집안 망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애초에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좋아라 하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시작되는 3장 1절에 보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온옷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시가욘의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좀 낯선 단어지만 디서램, 제 발음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빠른 템포의 신나는 노래, 이게 찬양이 되어지면 열정적인 찬송, 열광적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이렇게 열광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쁜 놈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왜 나쁜 인간들이 우리같이 선한 인간들을 괴롭히는데도 당신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2장까지 그렇게 답답해하던 하박국이에요.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지금 시가윤, 콧노래를 부른다고요. 흥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영적 도약이 이루어졌겠냐고요. 하박국이 3장 2절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지난주에 나홈서 1장 15절에서 나왔었던 그 샬롬 샤마,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기가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샬롬 샤마, 그 복된 소식, 그 복음, 그 진리를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 되니까 놀랐나이다. 여호와 야훼. 아시죠, 우리요? 토라 할 때 그 토라 어원이 야라였고, 그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 경외함, 야훼라 그랬죠.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까 욥기 42장 5절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죠. 하박국에게도 그 회개의 은혜, 이제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낙함의 안식이
그 온전한 들림의 안식, 그렇게 듣게 되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그 성숙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하고 쉬게 하시는 그 진짜 내려놓음의 쉼,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난감한 현실은 하박국서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그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질문이 변해서 노래가 됐을까요? 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들이 온전한 답변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왜 신나는 노래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냐고요. 들려지니까. 그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변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하박국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었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파랄라이즈드, 마비가 됐대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정의,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 나눴죠? 미시파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그게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never prevail, 전혀 우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에게? 비진리들에게. 말씀이 왜 맨날 지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진리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승리 못하네. 가만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좌절하게 되잖아요. 진리 한 가지만 붙잡고 살려고 하다 보면. 속상하잖아요. 왜 세상은 이걸 못 알아듣나.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영어 단어 햄 됐어요. 가두어 버렸어요. 아니, 이게 드러나야 빛을 발하는데 그냥 확 덮어버렸다고요. 수건으로 싸버렸다니까요. 그 주신 그 달란트, 그 문화를. 그거를 장사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덮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꺼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러니까 또 정의가, 그 미시파트가 굽게 행하여지잖아요. perverted 되잖아요. 왜곡되잖아요. 세상은 진리 말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좋을 수 있는 믿음에 썩을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더럽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근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호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붙잡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호소가 저와 여러분의 호소 아니냐고요. 이게 진리를 맛봤다는 자들의 진정한 마음의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명쾌한 게 아니었어요. 그 대답에 일일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 궁금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요. 바른 믿음은요, 그런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만 세워지는 논리의 정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건강한 믿음은요,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의 성립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대한 소문, 그 온전한 들음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걸 놀람으로, 여호와 야레, 여호와 경외함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으로 만족한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박국 하게 된 겁니다. 그 진리를 껴안아 버린 거예요. 그 자기 가슴
한복판으로 주시는 그 진리를 그냥 안아버렸다고요. 결국 하박국은 답답한 질문에 기대했던 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진리 안으로 자기 자신이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그런 질문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하박국,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의 그 영역으로 한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로 그냥 이끌려짐을 받아버리게 된 거라고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하박국, 그 껴안으심의 은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내려지시기를.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뜻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를 내 힘으로 갖다 붙잡아 버리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을 달성하는 데 그걸 이용하려고 든다니까요. 우리는 또. 그리고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무릎을 꿇고 열심을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자꾸 내 일에다가 끌어들이잖아요. 아까 찬양 인도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함을 위하여 내가 없어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 나는 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께서 나의 발을 사슴, 아얄라, 이 뜻은 기둥입니다. 약속의 기둥. 나무, 그 언약의 나무, 그 생명나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화염검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누구만 나중에 들어가게 하셔요. 아들만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나무, 그 생명나무.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사슴, 아얄라입니다. 그것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 우리 언젠가 한번 했었죠. 그 길, 그 진리의 그 길, 데렉, 다락, 그 길, 에덴에서 반모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여정, 그 길. 근데 그 길이 그냥 길도 아니고 맘마다락, 그 엘리베이티드 로드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기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은 이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확 이끌어 버리셔서 삼층천으로 끌어올리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높은 곳,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생각은 그 진리의 높은 길, 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게 하시네요. 남들은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왜 사랑 없는 진리를 외치냐고 할지 몰라도 나는 그 안에 진리 한 가지를 담아 그 하나로 살아나라고,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하박국의 은혜 끌어안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드릴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